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에게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들어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영광에 저희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권 몬테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바른 나무로 인해서 변화의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이 시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행실로 주님을 부정했던 모든 죄악들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누참을, 어리석음을, 부패함을, 완악함과 안고함을 회개했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죄 은총을 힘입어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주한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삼일째颂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위에 부활의 은총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주님을 찬양하오며 증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땅의 하늘을 온 우주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의 영접한 새 삶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한 주간도 우리들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머리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합당히 세워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며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도 부활시켜 새로운 헌신과 봉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되게 하시고 희망과 옛 행실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초월하며 부활하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사자 이강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양무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의 종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몬트레 한인 제1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각지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잠기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순종한 무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주께 바쳐니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를 알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를 표현해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가령 자연재해나 재앙이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엄습할 때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우리 인생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력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 소위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식에 따르면은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설명이 가능하고, 또 재난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말씀, 이 가르침 역시 점점 평가절하되거나 무시받기가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과학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를 보냈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아주 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종교 신화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눈부신 과학의 기술의 발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1980년대 중반에 왔었는데, 그때 막 대학교 캠퍼스에서 타이프라이터로 페이퍼를 써댄 것이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주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성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갖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데에서는 과학이 탁월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 삶의 가치,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령 사랑, 정의, 인생의 의미, 그리고 신앙,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실험의 결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무한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피니트. 이 우주는 아무리 광대하다가 하더라도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물질 세계, 그 우주의 그 광활한 것을 인간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라는 그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또 학문을 전개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무한대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존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에서는 과학자들의 그 발견에, 그들의 과학자들의 말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절대화시켜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세상이 마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성과 판단을 절대화해서 성경적인 진리마저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피조물 그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내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는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잘 화합을 하고 그런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서로 화합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견해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으로 치닫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견해가 있지만은 나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면은 아무래도 그 보수적인 그 견해에 의해 정치를 하면은 거기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거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이익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진보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거기에 맞는 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또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100%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70%가 옳고 30%는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쪽 견해는 70%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는 또 30%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물자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자르게 할 수 없는 것이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정치의 견해거든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주장과 견해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의 면에서 이 점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의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리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논리를 절대화시키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자로 삼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세상과 그리고 실제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투성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파악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강연하신 분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산수를 잘해야 된대요. 국어하고 산수.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꼭 국어와 산수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니까. 내 주제가 누군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니까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분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니까. 주제 파악과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자신도 내가 얼마나 모순투성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일어난 신체의 이 신비로막측한 그 작동의 원리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비로막측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지 몰라요. 이 눈꺼풀이 있음으로써 예부로부터 이물체로 오면 깜빡깜빡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고 또 한 번 깜빡할 때마다 뭐 눈물샘인가요? 거기서 또 물이 흘러서 눈을 이렇게 윤활유 같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작동이 안 되니까 안약을 넣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비롭게 작동되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우주에 해당될 만한 그런 우주의 신비가 해당될 만한 우리 신체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우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다는 것, 복음을 조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적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종교적 신화 정도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불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그 태도야말로 본인 자신이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실을 가정해 놓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도출한 것을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어떤 상황에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 과정도 없이, 연구 과정도 없이 본인이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진실로 일어난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100% 우리는 승소할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과 증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 범죄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물증.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물증도 그때 증언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정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우리의 1차적인 문헌, 바로 복음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한 번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부활 사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까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 두 천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는 한 천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공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꾸며서 이야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적인 것을 했을 텐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 사건을 자기가 목격한 그대로,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증언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채택되지 않거든요. 그런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를, 그것도 과거가 좀 부정한 그런 여인을 처음 목격자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간다면 가장 1차적인 문헌인, 최초의 목격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목격자의 증언을 가장 심중하게, 가장 무겁게, 비중이 높게 받아들이고 그 근거에서 만약에 판정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부활 사건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단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고 만나고자,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구도자인가? 아니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 주냐? 그 사람의 그 경박성,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주냐? 바로 그것을, 기독교 진리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의 한 절기로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뭐 기독교에 부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믿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별로 내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30-40년이 지난 세월이 되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죽었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이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 같은 사도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도 나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났다. 언제 사울이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은 누구에 의한 죽음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은 그대로 망하였을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부활이 없으니까 이미 망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좋은 인생 철학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께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도 우리의 신앙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무의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죽음의 공포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부활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견디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죠. 로마 제국의 그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검에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로마는 바로 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바로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심장이 되는 거죠. 복음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한사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나서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그 부활을 기다려야 했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와 달랐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여자 요즘 좀 예수님 죽음으로 해서 실성을 했는가 봐.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11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뵙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참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나. 기이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고 그럴 제자들이 예수를 한사코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에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의학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금방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이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난, 그래서 음식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서 상해를 떠나가고 있는 그 나인성 가보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은 산자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것을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그것 소식에는 한사코 거부를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완악함,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다 해드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속에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리라. 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완강하게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뭔가 믿지 못하게는 그런 어떤 것 붙잡고 있는 그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한사코 믿지 않았던 것일까? 거부했던 것일까? 저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데
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승리자여야 되고 고난을 받아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이미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그래, 메시아가 온다면은 바로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로마 군대를 쫓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시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는 것. 만약 그런 나라가 왕국이 들어서게 되냐면 우리도 그 나라에 한몫하게 되겠지.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있으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메시아의 프로그램이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는 메시아가 무력하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장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예고하셨지만은 그 의미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베드로는 아예 가로막고 났으며,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절망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처럼 별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힘없이 당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부활에 대한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그 사건을 조망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성경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고해 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경대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 예고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이 예고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고,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주고 나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회의 속에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몰려오고 온 나라의 그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인 데서 마치 하얗고 같이 거기서 잘못 격발되고 큰 폭발이 되는 것처럼 밀란이 터지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계획에, 원래 없었던 계획이 전격적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요. 왜냐하면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거죠.
제사장이 찾아와서 내 스승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6월절 되는 날, 6월절이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저녁에 시작되는데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식으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원래 그들의 생각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네.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을까? 물론 가룟유대 배반, 배신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잠잔다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잤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잠잔다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 눈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생생한 그런 참혹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아니죠.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꼭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또한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교회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일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들도 또한 제자들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파악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생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대지로부터 뿌리 뽑히는 순간 잎이 파릇파릇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은 사망이 이미 선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뒷면에는 항상 죽음의 증상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 사회의 이면에도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잖아요. 대기 오염, 물 오염, 오존층 파괴, 또 인터넷과 AI, 로봇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류 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날로 심화되고 있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갈수록 식어가고 난폭해져 가고 있고, 곳곳에 폭력과 전쟁과 총기 사고가, 그리고 여기에 종교적인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감기가 나는 증세가 있잖아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이게 감기 증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악, 미움, 증오, 악한 사회적인 제도, 또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악한 권력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전쟁, 그리고 우리 안에는 미움과 증오, 시기심,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상들이다, 증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들어서 벌벌 종노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을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한사코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확신한 후에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죠. 그러다 다 순교를 하죠. 그 증거를 위해서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불 속에 던져 죽었습니다. 혹은 사자 입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생애를 바쳐서 이 소식을 전파된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부분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좌절을 겪을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 의식에서 해방되고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온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선교사님처럼 나가지 못하는데 또 목사처럼 매일 강단에 설교하는 건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요? 첫째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간증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거창한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내가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이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초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초대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꼭 그 사람을 믿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언젠가는 거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야. 기도하고 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리를 암송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헌금, 또 물질로서 아니면 봉사로서 많이 헌신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있어 맺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는 갈수록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수록 나빠지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남편과 부부가 갈수록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혼 서약이 있기 때문에 팥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멍에는 결국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멍에에 매고 순종하십시오.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부활 절기를 지내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요, 죽음 위에 무슨 소망을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한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과 친밀히 가까이 나가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친교의 깊은 자리로, 이 교제의 깊은 자리로 만찬을 베풀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 깊어지고 그 주님을 아는 지혜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아름다운 역사가 한 분 한 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또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견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하셨다, 이 복된 소식을 안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